자, 오늘은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로 살아가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읽다가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을 여러 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복이 되고 마음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 지역,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다. 무려 2만 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성서 27권의 문서 가운데 13편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바울의 열정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 구약성서를 근거로 변증하는 지성적인 신앙의 뿌리를 둔 것이었다. 바울의 신앙 및 서신은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혹자는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렇게 위키백과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다니고 앞으로 이제 설교를 이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서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진리들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목회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목회자 바울만큼 성경적인 사역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본보기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책, 또 신학교, 그리고 모든 경험은 모든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준비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의 황제라고 일컫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목회자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목회자가 되지 말라. 목회자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목회자가 되지 말래요. 되지 말래요. 어떤 분이 가끔 목사님이 사업을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목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의욕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더욱더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24년도는 그런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폴전 목사님이 멘토로 삼았던 평생 본을 삼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그 직무에 들어가심으로 이 부르심을 은혜롭게 하셨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이 뭐냐? 직분이 뭐냐? 바로 그것이 목회라는 겁니다. 목회. 그래서 그 목회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요즘 성경에서 만나고 있어요. 정말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목회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 목회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 안에 채우노라. 뭐를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전에 개역성경으로 읽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읽었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고난을 남겨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놓으셨나?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지 않으셨나?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비참함과 슬픔의 시간으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던데요. 잠이 안 오던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야지 해도 잠이 안 와요. 아주 뚜렷하게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안 됐을 상황, 가장 불행했을 상황을 또 상상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감옥 안에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이 떠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과 18절에 보면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뚜렷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육체 안에 그 정말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져 초기 기독교 역사의 지대한 공헌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목회자 바울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과자가 있었어요. 전과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신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 빨리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나는 진실로 유대인의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사울이 뭘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핍박도 했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넘겨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넘겨줬습니다. 결박을 꽁꽁 묶어가지고 말이죠. 5절에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증언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6장 9절 보세요. 26장 넘어가서 26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도 줬어요. 또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여기 보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대요.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피폐하게 한 사람이에요.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요.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동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난폭한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 어떻게 만났는가 봐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적 있으시죠?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를 내뿜으며, 우엽적이고요, 그의 얼굴만 봐도 살기가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3절,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갖다가 둘러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둘러 비추,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인 거예요.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땅에 쓰러져가지고 들으니까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말이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자기가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음성이, 아주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에 사울은 쓰러진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떨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는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진짜구나. 그래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울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쿠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5장의 아나니아하고 다른 거예요. 5장의 아나니아는 죽었잖아요. 동명이인이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돈거리, 도로 이름이 고돈거리예요. 고돈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내 기도해 주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 주었고, 눈도 보이게 되었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도 바울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이 기독교가 없었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목회자 바울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훈련되어 쓰임받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덜 알려진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바울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방금 봤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을 때,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160km 이상 떨어진 정말 놀라운 과실이 많이 열리고 맛있는 과실이 많이 열리는 그 풍성한 초원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울과 광적인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거기다 표적을 두고 그걸 잡으러 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다마스커스에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은 채, 먹지도 못한 채,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내요. 가서 기도해 주거라. 그러자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고돈거리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데, 그 잔인한 핍박자 사울을 찾아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16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에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기도해 주었어요. 사울 또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두려워도 힘들어도 하고 나면 한 사람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저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게 많이 기다려 주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볼품도 없었던 저라고 생각했는데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고 여기까지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 좀 이렇게 성숙한 면이 보인다면 그건 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준 탓이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보이면 제가 아직도 부족한 탓입니다. 기다려주고 헌신해주고 그리고 섬겨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매도 지나치게 많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적 있으신가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적 있으신가요? 예, 군대에서 저는 맞은 적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불러내가지고서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매를 뺏어가지고 말이죠, 뭐 같이 두들겨 패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 맞고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하고는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9대를 갖다가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또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내 동포로 인한 위험, 이교도로 인한 위험, 도시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사하고 말이죠.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 바울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덜 알려진 사람들, 누군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 만나서 기도해 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 보세요. 20절부터 22절 보니까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다마스쿠스에서 눈이 뜬 다음에 자기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 때문에. 9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니 9장 23절 또 24절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킴으로 그때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리니라.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이 사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복음 전도자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도망갔다는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 목회자 바울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정말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한 사람을 갖다가 도피시키려고 준비시키고 이동시키고 말이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바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9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다마스쿠스에서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이제 합류하려고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울이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마스코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같이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핍박자야, 잔인한 살인자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거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분이, 바나바가, 27절에 바나바가 그를 지혜 사도들로 데려갑니다. 이리 오세요. 같이 하면서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이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 밝히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형제들이, 이름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 바닷가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 지역, 이스라엘 이 터키 선기 여행 가신 사람은 아시죠? 다소 거기서 있었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을 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돼서 거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목회하자 해가지고 데려왔던 겁니다. 여기서 다소로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의 역할을 보세요. 알려지지 않은 형제들의 역할을 보십시오. 만나주지 않을 때,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만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격려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형제들이 그를 도와가지고 그를 다소로 피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 바울이 나오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기까지는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덜 알려진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헌신이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붙들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명된 사람만 헌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는 저걸 잘할 수 있어, 어떤 일이든, 여러분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갔을 때 그 걸레를 갖다가 붙들고 이리저리 쓸고 닦으며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을 누가 알아줘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러낸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드러낸 동역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자신의 사역과 연관된 그 사람들이 고마웠던지 그 이름을 다 등장시키면서 이제 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목회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변화와 부흥은 성도들의 헌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헌신자를 하지만 여러분을 새가족부, 인사부, 여기 임명된 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다녀도요, 교회는 진짜 활기차게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손을 붙잡고 잘 있었니? 잘 지내니? 인사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정말 외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롭게 보이는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혹시 외로우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 부흥은 이런 헌신이 일어날 때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 사역자의 수는, 목회자, 전 풀타임 사역자는 1%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1%. 나머지 99%는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그럼 99%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교회는 달라지는 겁니다.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상급이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은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냥 형제들이라고 한 이름만 있고 그것도 어떤 제자들이란 이름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리면 36명 이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함께 사도 바울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며 이야기했던 아주 교회의 소중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 한 해가 시작됐고 벌써 2월 달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 헌신된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을 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헌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을 한번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능력 있는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1,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시작하자마자 베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베베 목장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이 악보로 얼굴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웃는 얼굴이 안 보일까봐 나는 화면에 안 보일까봐 그랬는데, 자 1절에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인물입니다. 자, 고린도 지방의 겐그레아라는 항구 출신이에요. 베베가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자매였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에 자매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로마서 16장만 봐도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가, 드르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3분의 1이 자매들 이름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 이름들이요, 여성들 이름이, 자매들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말이죠, 아침마다 감사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내 앞에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했다간 어떤 일이 납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하기를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니까요. 지금 같으면요, 이건 싸대기를 맞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녀 간의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증거를 하는데 남자들보다도 여성들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베베는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록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때는 로마서가 이렇게 활자가 돼가지고서 여러분 인쇄기가 발명돼가지고 이렇게 찍혀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두루마리에 썼으니까 보찜으로 한 2보찜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해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중한 편지를 전달해 드릴 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신임받던 자매였습니다. 베베처럼 크게 신임받고 자신 있게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일을 합니다. 그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구조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어떤 후원자냐? 재정적인 후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을 받아야 했어요. 그 후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베베는 재정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헌금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렇게 재정적으로 충분히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 증거를 할 때 그 사역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12제자가 있습니다. 13명 장정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13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요즘은 보통 한 끼 비용이 보통 10,000원이에요. 그걸 깎아가지고 부식비 재료가 한 5,000원만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끼만 해도 65,000원이 들고 13명이 먹으니까 여러분 이제 3끼를 먹으니까 195,000원이 들어요. 한 달이면 600여만 원이 들고 한 달이면 여기에 7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8천만 원까지 들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됐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막달라라는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는 마리아,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재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재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수고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요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성례동 교회 말고 그 옆에 들어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했더니 그 좋은 땅에다가 왜 이렇게 2층까지 짓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땅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재정적 후원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거 잘 못해요. 저는 돈밖에 없어요, 주님.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계 선교주일날 우리가 세계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여용의 선교사님에도 드리고, 일부는 뭘 했냐면은 제주도에 개척교회가 세워져요. 제주도에 천병성 목사님, 서상모 목사님 시라고 제주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천병성 목사님 형제 하나가 제주도에 와 있는데 교회가 나갈 교회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이제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워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져가지고 7, 8명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뭐 천명성 목사님 부부, 서상무 목사님 부부 벌써 4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 사람 더해지니까 거기에 또 행당동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가르쳤던 형제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예배를 안 나가고 거기서 제주도만 머물러 있는데 그 형제가 또 접촉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가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7, 8명이 있는데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건물을 얻어야 되는 세가 나가잖아요. 제주도는 다 연세니까 연세가 나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카톡방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라는 것은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의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3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의자가 아주 예쁜 의자가 30개가 쫙 앉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에 개청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저녁에 거길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몽골에 가면 그냥 갑니까? 모교회 담임 목사가 든든한 재정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주고 뭐 사역자들도 도와주고 교회도 돕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많은 목사님들을 또 후원자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연결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이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가면서 일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헌신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부부가 먼저 가서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투자를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어떤 경제적 사정을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의 목적이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 때문에 이사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참 거기에 가서 좀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멀리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 바울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자기 집이 교회인 거야. 자기 집이 교회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 교회가 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을 넓혀주시면 성도들이 와서 교제하고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집을 넓혀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기도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바쳐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희생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주 막 좋은 걸음을 주듯이 그렇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로부사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는 이랬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들도 언급하고 알아줍니다. 네 번째는 협력자들을 언급합니다. 3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협력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모입시다. 그리고 같이 협력하여 모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협력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협력자들이 있는 교회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아주 건강한 겁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 보니까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도 있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헌신을 하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드러냅니다. 일꾼들을 드러내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는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형제들, 알 수 없는 제자들의 그 헌신들이 있었기에 목회자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목회자 바울이 있었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물질로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헌신하세요.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하는 성도들만 있어도 교회는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11조, 거기에다가 풍성하게 드리는 감사헌금, 목적헌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알 수 없이 무명의 성도님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릎이 되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직접 복음사에게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과 상급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일하십시오. 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기왕 수고할 것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십시오. 금년에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 성도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며 구령하고 기초적인 양육까지 해서 정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복음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주고 전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일하겠습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고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복음을 한 성도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구령하고 기초적인 양육까지 하여 정착시키는 일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